8장 31절로 32절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 가시되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여호와 하나님 그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거든요.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현현하면서도 우리에게 구약에도 구원이란 말이 있는데 그 구원이 뭘까? 그럼 신약에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선물을 받았다고 그래. 그 구원은 뭘까? 이게 우리가 구분이 안 돼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잘 보면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왕이 40년을 왕을 했어요. 왕을 했는데 7년은 유대 왕을 했고요. 유대 왕. 어디서요? 헤브론에서. 헤브론에서 유대 왕을 했어요. 그리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을 했어요. 다윗이 있기 전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40년을 했는데 이게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한번 잘 보되 이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제 깊이 얘기할 때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는가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만 택해서 하나님의 성민 백성이라고 하고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줬어요. 여호와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근데 이들에게 영혼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혼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도 준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첫째 여기서 붙을 때 첫째는 뭐냐? 할례를 주셨어요. 할례를. 이게 하나님과 언약한 편이에요. 언약의 이게 징표입니다. 언약의 징표다.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사례표라고.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족속에서 끊어집니다. 산자든지 뭐든지. 그리고 이들에게 뭘 주냐? 그 많은 법인데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줘서 이것을 가지고 양심으로는 양심의 가책은 없습니다. 양심으로 무슨 생각을 펴고 이거 율법만 지키면 됩니다. 이게 율법 중에 최하법입니다. 양심의 법이 아닌. 그러니까 이방인들 양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민이에요. 근데 이것도 못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누굴 통해 줬냐? 천사를 통해 줬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 줬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을 통해 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절을 합니다.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9절로 10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을 내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를 증거를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니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때는 천사들이 경배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천사가 경배를 받지 않아요. 알겠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줘도 받더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깨닫냐? 예, 그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내 함께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문장이 뭐냐? 이 구약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의 영 속에 거한 적이 없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가 있냐? 예. 왜? 성 밖에. 영 밖에 있어서 뭐야? 그래서 성막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했죠. 알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모든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누가 오기 전까지? 예수가 오기 전까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헐라고 하셨어요. 헐라. 내가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냐? 안 나온다면 여러분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 따지고 누구 하고 아무 필요가 없어. 내 안에서 성령이 쓰시려고 할 때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비슷하면 누구한테 배웠네, 누구한테 했네, 그놈을 꼬각기가 딱 뒤집어야 되고 거기다 물고 계속 맞추고 그 사람을 말을. 그러니까 들을 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뭐냐? 네. 하나님의 이름이요 똑같이 이름인데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여호와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 속에 거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육체가 죄를 지면 그냥 육시 열어서 죽였어. 그게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 고린도전서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는 믿으면 뭐가 되냐?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 뭘로? 성령으로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여호와를 생각해서 그냥 성전에만,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이 뭐냐? 자유하지 못하는 거야.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 예배, 요 성전이 바로 요 예배당이죠. 예배당. 여러분이 말하는 교회죠.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만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아니다. 이 사람 예수를 믿어도 구약 사람이요. 알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디를 가든지 누가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뭘로? 영으로.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내 안에서 주님 못 쓴다는 거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응? 내가 너희 안에 있어 하나가 되려 함이라.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하나가.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이요. 내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도, 육신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도 알고 기록하고 계시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는데 아는 거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이는 모델. 내가 내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보이지 않는 나를 믿는다고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 신앙생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는 뭐가 돼요? 따라합시다. 영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에 영은 구원을 받고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하고 있더라.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부활을 못하냐?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생각이 육신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자꾸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대 왕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했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가 오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뭐요? 인류의 구주가 되셨어요. 이스라엘 구주가 아니라. 알겠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메시아가 와야, 그리스도가 와야 자기가 믿고 죽었던 믿음이 회복됩니다. 알겠습니까?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당신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만 예배 드린다고 하나이까? 여기서도 예배 드려도 되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면 구원이 유대인은 아니라.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말고 여기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 하니 이때라.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받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진리로, 말씀과 영으로 예배드리는 걸 받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말씀과 함께 예배드려야 그 예배를 응답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아나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이룰 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회복될 때가 언제냐 하면 자기 믿음이 회복될 때가, 자기들이 믿고 죽었던 그 믿음이 회복될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주가 되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저주의 십자가를 맸는데, 저와 여러분은 내 바운드리 안에 있는, 내가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 안에서, 직장 캠퍼스에서, 알겠어요? 내 가족 캠퍼스에서, 내 형제 캠퍼스에서,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는데 그것도 못하잖아요. 거기서 졌어. 그럼 당신들은 천국 없어. 솔직한 얘기요. 천국 없어. 왜? 기업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나라 갈 때 내가 어딜 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내가 하늘나라에 보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줄 알아야지. 섬길 줄 알아야지. 없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섬겼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 있으면요 다 내 거 다 챙기고 남은 찌끄러기요?
그건 당신 임으로 했죠. 자기 거 다 챙겨놓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것이 없으면 못 주는 거죠. 나 먹을 거 있었는데 나는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는 말, 그 말을 잘 성경 읽어보세요. 하늘에 주머니를 만드는 말 잘 들어보세요. 거기는 분명히 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고 믿을 만한 거지. 내가 주님입니까? 저것이 믿을 만한 건지 지옥 갈 것인지 내가 압니까?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에 그렇게 되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너에게 하지 못하니라. 너희가 말하던 것이 하나님이 더디어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 했어요. 그런데 나는 저거 판단해서 저건 안 주고 기고 판단합니까? 그건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까? 물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죠.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그런데 사람의 말 들으면 그게 그래가지고 꼭 뭐 그렇게 하냐고. 이 사람 치고 하나 옆에 영적으로 풀린 사람 못 봤어 내가. 들으면 자기 말이 맞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아이고 되지도 못한 것들이 날마다 주기만 한다고 주려고 말이 가랑이친다고 이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이 이제 경험했던데 그분들도 그렇게 또 하는 사람 주고 있거든요.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듣고 있으면 그게 내 말이 딱 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도 그러면 아이 그런 것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네가 영혼 하나를 전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했단 말이에요. 네가 하다가 네 생각대로 안 되니까 포기했어. 만약에 그게 네 자식이라고 하면 포기하겠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애 이러니까 살려달라고 이게 몸부림을 칠 건데 수단과 방법을 해서 네가 네 기업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저 영혼을 네 육신의 자식은 네 기업이라고 네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힘써서 낳고 막 어렵고 낳았으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막 물론 요즘에 막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막 정신없이 그 자식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사정하고 별짓 다 합니다. 막 전화하고 난리가 막 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있는 사람. 그런데 내게 맡긴 영혼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게 맡긴 영혼을 하늘나라의 그건 기업인데 기업이잖아요. 사도행전에 20장에 그러잖아요. 바울을 구원시켜서 율법주의자인데 율법 예수 믿고 구원 율법 약간 바로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시켜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구원시켜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그렇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여 죄사함을 얻어 거룩한 무리가 된 들 중에서 네 기업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영적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을 위해서는 당신들이 그 영혼이 죽어간다고 볼 때 생명도 주고 육신 있는 것도 주고 헌신해서 정신을 주십니까? 에이 저거 안 되겠구만. 아이고 내가 뭐 내 새끼야 내가 난 것도 아닌데 아이 뭐 사람들 이렇게 포기해보잖아요. 그 당신은 영적인 기업을 포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적인 기업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나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나 저 천국 가야 돼. 근데 줬는데 나에게 맡겨줬는데 내가 힘들다고 버렸어. 그래놓고 영적 기업이 있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8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70년대 그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중학교도 있었으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내가 페이스북 계정을 했는데 보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번호 있으니까 누구세요? 했더니 선배님 혹시
김재상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응,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때 저기 메가폰 갖고 버스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신 분 맞죠? 예. 별명이 뭔지 아니까 몰라고 그랬더니 미친놈이었대. 무슨 미친놈이겠대? 예수의 미친놈.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말이야. 농구적지로 가야지. 우리 집이 집도 없었으니까 그때 우리가 마을 회관 살았으니까 그때. 예? 생각해보자. 마을 회관 사는 사람이 무슨 집이 있어요? 주인들 마을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았는데 청소해야 되고. 마을 회관 사는 놈이 미쳤다 이거지. 걷다가면 예수 믿으라고 메가폰하고 전도하고 별짓 다 오니까 저 미친놈이라 이 말이요. 예수의 미친놈이라겠다는 거요. 근데 나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선배냐 그랬더니 제가 북군을 다닙니다. 아 그래? 근데요 북군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되는 일이 없어서 죽으려고 만경 다리 깨 때 가서 던져 떨어져 죽으려고 하다가 그 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미친놈 말이야. 집도 없는 마을 회관에서 사는 미친놈, 예수의 미친놈. 그렇게 집도 없는 놈이 그렇게 예수에 미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이 부쩍 들더라는 거요. 느닷없이 다리 올라가서 뒤질라고 이제 떨어지려고 물 떨어지고 그거 떨어지려고 죽으려고 하다가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요. 그러다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수소문 하다 보니까 선배들에게 물어보니까 예수 믿고 목사님 됐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하냐고 페이스북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들에 진짜 미친놈이더니 목사님 됐다고 이렇게 내가 진짜 미친놈이더니 학교에서도 부기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참 나는 부기 강사라 돼가지고 뭐 된 줄 알았더니 그거이냐고. 응? 그래서 요즘 이렇게 컴퓨터로 부기를 가르치잖아요. 예, 전사가는 게 혁이 가르치고 그래서 다 지져봤다는 거예요. 그 김재성이랑 그 나하고 똑같은 사람 있는 거 보고 아무리 시사도 없다는 거. 이름 비슷한 사람 있대. 비슷한 사람 있는데 아니더래. 눈이 양쪽 눈이 멀쩡하더래. 전화해본 거예요. 혹시 한쪽 눈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했더니 이 사람 이상한 지랄을 하고 딱 전화를 끌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눈이 이상했으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오늘 물어보니까 페이스북에 김재성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김재상고 나왔다고 써놨더라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버스에 탄 애들을 놓고 메가폰으로 예수만 뿌렸어요. 복음만. 근데 그들 입에는 저 미친놈, 예수의 미친놈이라겠다는 거예요. 예? 예수의 미친놈. 근데 그 소리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안수 집사 된 사람도 있고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은행원도 있고. 그러냐고. 내가 깜짝 웃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 페이스북에 매달 집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 목사님 피 안 주게 우리 가면 모를 거 아니냐. 우리가 직접 만나서 전도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듣기는 들었어도 그분을 들어서 다 기억하고 그냥 버스 달만 가도 미친처럼 예수 믿으라고 전화했는데 우리 기도하자. 한 영혼이라도 저 설교 듣고 예수 만들어지라고. 우리도 듣고 죽으려고 하다가 예수 믿고 안 사람 안 됐을 때 그 소리 그 미친놈 소리 생각하고 집도 없는 놈 말이야. 응? 마을에 가서 사는 놈 그런 놈이 복음 전했는데 학원 강사도 그런 놈이 복음 전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 노무집 살았으니까 마을에 가서 그렇게 살고 아버지도 죽은 거냐고 그렇게 산답니다. 그런데 산 사람이 미치서 예수였는데 뭐 했다는 거 보자. 저 사람이 저렇게 목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관 말씀 듣고 우리도 뭐 그 양반 미친놈이라겠지 않냐 말이에요. 그 개자식이라겠지 않냐 말이에요. 집도 없는 새끼가 말이에요. 이렇게 욕했지 않냐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깨져서 내가 예수 믿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듣고 예수 믿으라고 하자.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들 얼굴도 몰라요. 그냥 메가폰 들고 그냥 버스 속에서 그냥 예수 전한 뿐이었어. 그 버스에 뭐 꽉 차서 들어오니까 학교 막 차고 들으니까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통해서 그 메가폰 소리 그때는 목소리가 괜찮았거든요. 이렇게 쉬지 않았어요. 그 소리 듣고도 그렇게
어느 순간 변화가 됐다고 소리 듣고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게 내가 감사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당신들한테 뭐 해준 거 있냐 말이요. 나는 당신들 말대로 예수에 미쳐가지고 메가폰이라도 복음 전하고 싶고 학교 버스 타고 오면서 복음 전하고 싶고 그래서 막 그렇게 전했는데 당신들이 예수 믿어 내가 감사하긴 하다. 당신들 얼굴은 모르지만 근데 목사님은 사진을 안 올리고 왜 그렇게 사람마다 지평을 올리냐고. 거기 사진이 있는데 찾아봐. 페이스북에나 카카오스트에 다 보면 있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서 안 찍었고요. 응? 딸내미만 4명 찍었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목사님 얼굴만 딱 해가지고요 돌렸어요. 이 사람이 혹시 이 근방에 돌아다니다 만나면 혹시 목사님이 됐으니까 돈이 없을 일은 없겠지만 혹시 무슨 일에서 떨어지면 도와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웃었어요. 한참 웃었는데 그것처럼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당당하게 그렇게 전했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전해서도 그게 기업되다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울었어요. 내가 한 사람 잡고는 죽으려고 산에 가서 목을 맸대요. 메고 떨어지려다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집도 있는 사람이고 이런데 집도 없는 사람이면 예수 믿지. 그 소리가 생각나서 칼로 얼른 떨어져가지고 다리 맞았을 때 내가 병원 가서 누워서 하면서 울어서 그래서 고침받고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울었다요. 울었어.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생각을 생각나게 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 20대 때 10대 때 들었던 말을 10대 때 10대 후반 때 들었던 그 말을 그들이 목숨 10대 초반 때 들었던 그 말을 깨닫고 세상 말로 다리를 건너가서 어문대 갈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더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운 적도 있다 이 말이죠.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김제 상고가 김제 그 북구가 버스 있냐고 물어보세요. 뭐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가 모르겠어요. 스쿨버스 있었어요. 가서 저 때 상고 다닐 때 70년대 학교 다니는 사람들 때 거기 학교 스쿨버스 있냐고 있었다고 할 거야 아마. 없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다 타봤으니까. 그렇게 다녔을 때처럼 왜 이 얘기를 하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여호와 이름은 바로 예수가 오기 전까지 왜 죄사함 받지 못하냐? 잘 보세요. 세상을 다스리는 나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너희서 다스리라고 다스릴 자를 줬어요. 근데 이 다스릴 주인이 육신의 주인이 뭐예요? 타락했어요. 타락하면 좋으면 또 어떻게 돼요? 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들어가서 타락한 것을 그 중에서 짐승을 가지고 주인이 어떤 죄를 씻었다. 이게 씻어지겠습니까? 죄인인데.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결케 할 수는 있었으나 사함은 없다. 잘 들으세요. 사함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으신데 그럼 어떤 거예요? 예수님도 여인에게서 낳았잖냐 이 말이죠. 여인에게서. 그렇죠. 그러면 여인에게서 낳았을 때 여러분 여기 다 모든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요즘 뭐 남자 이름 아버지 뭐 자식 이름을 뭐 엄마 이름으로도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씨가 엄마 거냐 이거요? 아니지요. 이름으로는 아버지 씨지. 그러니까 여자는 생명의 받은 밭인데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씨를 받아야만 생명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구원받고도 아직도 육신의 것을 못 벗었다. 그럼 여러분이 나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왔어, 성령 받고 구원받았어 이러지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직도 죽지 못해서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뿌리를 못 내렸다 이 말이죠. 잘 들어. 여러분이 설명을 볼까요? 자, 이런 밭이 있어요. 밭이 있다 이 말이죠. 에? 그러면 여기다가 말씀의 씨를 심었어. 근데 여기다 거름도 다 하고 말씀의 씨를 이렇게 심었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의 씨가 썩어서 뿌리를 내리면 이렇게 예. 뭐 하려고? 예. 여기서 모든 영양분을 끓여서 이것이 싹이 나고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려고 핀다 이 말이죠. 졸려면 그냥 가서 자고요. 그 열매를 맺을 때 이 열매가 뭐예요? 바로 이 씨요. 이것이 원래 뿌리를 내리기 전에 형체가 이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형체가 다시 땅에 내려갔어 이렇게 내려가 다시 또 싹을 난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이 열매가 맺어 이것이 기업이야. 기업. 이 기업이 다시 또 떨어져서 또 이렇게 기업을 연결시켜 간다. 근데 이 기업을 연결시켜 내 영혼에 근데 말씀이 못 들어간다. 그 말은 내가 예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아직도 나는 죽을 수밖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밭이 있다? 길가밭이 됐다는 거죠.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나는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썩어서 기름 부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 붙어있다. 그럼 누가 와서 먹어서? 예,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 그걸 마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풀어줄 때 마귀가 와서 주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마귀 새끼가 먹었기 때문에 아직도 강박해서 그 말씀이 그 속에 경험하지 못하더라. 예. 또 두 번째, 그 말씀의 씨를 심었는데 돌짝밭이 있어서 아직 흙이 없으므로 햇빛이 나니까 타서 버려버렸어. 죽었어. 은혜를 받았는데. 잘 들으세요. 또 씨는 들어갔는데 세상 걱정 근심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막아서 자라지 못했어. 이거 처음 가요? 못 가요. 그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요. 근데 뭐요? 아직도 자기 자아가 죽지 못했어. 아직도 그리스도인 사람인데 육체가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지 못했어. 죽지 못해서 그 안에 썩어서 생명의 씨가 씨를 못 내리고 기업을 못 내려. 그러니까 그리스도 형상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정신질환자나 병자가 와도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넣어줄 수가 없어. 왜? 내게 권위가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거룩한 인격이 없어. 내 육신의 인격은 있고 내 육신의 지식은 있고 육신의 감정은 있는데 영의 지적인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집어넣어 줄 수가 없고 영적으로 참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 방언은 말하는데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다는데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왜?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이 말은 너희 속에 그 말씀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도 내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그분이 일할 수가 없어. 알겠어요? 거룩한 인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이름이 그 안에 있어도 말씀이 없이는 일할 수 없는 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 못한다 이 말이요. 이게 하나가 되어야 일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졸라 한번 가시고요. 요한복음 자 보세요. 정확하게 그 말을 말하고 있으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 근데 그분이 너희가 진리의 성령이 너희가 오면 내가 너희 고와 같이 버리지도 않고 16절부터 쭉 나옵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넣어놓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알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야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 그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냐? 안 되어 있잖아.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껐다가면 주님과 평생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같이 오는데 나는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도 15장에도 17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7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뭐라고 있냐? 어디가 있냐? 2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또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말은 여기 보세요. 응?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 또 만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유라니? 동글뱅이 이름 또 어무스러워. 이게 만유란 말이에요. 만유가 누구예요? 아버님 나와 하나가 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응?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라. 그래놓고 30절에 아버지 하나를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됐어요. 그러면 내 안에 만유 안에 계시면서 뭐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왜?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요. 안 되어 있으니까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되게 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안 임했을까? 여러분이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졸고 있거나 정신 못 차리는 사람 그것 바로 귀신 새끼가 당신들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아 귀가 열렸는데요. 당신들이 귀가 열려서 들을만 한다고 하면 눈이 감겨서 졸진 않죠. 눈이 감겨서 졸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진정하게 듣고 싶어서 눈을 이렇게 감긴 것과 조는 것은 틀리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의 몸에 모든 것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게 왜? 그 말씀이 당신들 속에 들어가면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 뒤집어져야 되거든. 나오면 뭐가 돼? 그러면 있을 곳이 없지. 있을 곳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와 하나 되려고 그러지 않단 말이요. 하나 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내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예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 내 안에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내 것이 되지 않는 이유.
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도 아직도 내 것이 안 된다. 수만 번 수천 번을 읽었는데도 다른 데서 수없이 공부를 배우고 와서 뭐 그냥 몇 시간씩 가서 배우고 뭐 기도하는 훈련하고 했는데도 안 된다. 말은 그렇지.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을 때리려 위하여. 알고 영혼을 때리려 위해서 준비합니까? 당신이 영혼을 때리려 어떻게 알고 준비합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준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거짓말이요.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준비된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언젠가 제 환사가 된 친구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그렇게 공자기를 좋아한다고. 그런데 금방 배운 것을 물어보면 땅바닥에다가 수학 공식을 세워가면서 가르쳐줘요. 공을 차면서도. 그러니 걔가 잊어먹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영혼을 줬어. 육신의 자식은 별짓을 다 해서라도 고치려고 하는데 내게 영원한 기업을 준 영혼은 당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버리고 없이고 찢어내버리고 벗겨버리고 조금 뭐가 안 맞는다고 별소리 다 해서 없애버리고 내가 저런 거였는데 뭐하냐고 하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당신들은 그것 하나를 못 이기겠기 때문에 죽어도 영혼은 변화 못 시켜. 또 그런 것이 오면 바로 그냥 영혼을 버려. 그래놓고 아버지 나라에 기업 없다고? 아니 없을 수밖에 없지. 줬는데 못 넘어가. 쉽게 말해서 등산을 한다고 치자고요.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중등부 교사님들, 제가 중등부 교사할 텐데 설악산 대천봉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갈 때 힘들다고 이렇게 덜퍽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죽어도 못 있답니다. 거기까지 못 가요. 거기서 끝나요. 올라온다고 먼저 가면 죽어도 못 올라갑니다. 또 가다가 자고에 앉아. 조금만 이따 가려고 앉아. 앉으면 거기서 죽어도 못 올라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올라가냐? 올라가다가 이렇게 서서 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올라갑니다. 왜? 서서 잠깐 쉬어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그 정상을 못 올라가요. 당신들이 그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영혼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조금만 당신들의 비유에 안 맞고 당신들의 인격에 안 맞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기준에 안 맞으면 버려버리잖아요. 벨소리를 다 해서 벨 오만 소리를 다 해서 버려버리잖아요. 못 와갔다고 막 신경쓰는 별짓 다 해가면서. 그래놓고 우선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그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라고 해봐요. 내 자식부터 그렇게 가르치죠. 그럼 자기 자식도 그렇게 못 가르쳐. 때가 되면 하겠죠. 믿으면 되기만 하겠죠. 뭐 지금 어린데요. 세상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 있으며 3살 버릇 6은 간다고. 평생 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겠죠. 평생 그렇게 하다가 못하는 거요. 그 말한 사람 책임져야 돼요. 왜? 말할 때마다 때가 되면 하겠죠. 알아서 하겠죠. 자식 중에요. 괜찮은 자식들 중에 왜 부모 말 안 듣냐면 아이고 얘가 뭐 알아요. 때가 되면 하겠죠. 아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들 치고 제대로는 못 봤어요. 내가 10명이면 1명 있을까 뭐 제대로는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촉법소년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고 해놔가지고 무슨 죄를 져도 훈계가 끝나죠. 걔네들 나중에 한 4, 5년만 돼보세요. 촉법소년 지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리얼하게 죄를 짓죠. 왜? 해봤잖아요. 이미 13살 전에 8살, 9살, 10살 때 해봤잖아요. 다 알아. 그 애들 깨닫고 그걸 리얼하게 해보지. 어떻게 하면 지키는 거라고. 그 다음부터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양성시키는 거예요. 그런 법이. 그것처럼 내가 영적인 자녀를 키우려고 할 때 내가 지옥 자식 만들었어. 그게 영혼을 키우려고 할 때 방해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 있죠. 그 책임 져야 돼. 주 앞에 갔을 때 네가 바꿨지 않냐 이 말이요. 네가 때가 되면 온다 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리고 그때 되면 아 내가 언제 하냐고. 그 말을 성경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내어주려고,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하고 내주려고 바나바를 유대인의 명절에 되면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내놨단 말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내줄 거냐 할 때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를 택할 줄 알았다 이 말이요. 근데 바나바를 택하니까 뭐라 합니까?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가 무슨 죄를 졌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물을 떠오라 그래요.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의 피해는 나와 우리 후손들이 당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그 나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그러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보고 이 이름과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너희 전하지 말아야겠는데 너희가 이것을 전한 것은 이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가고자 하는 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어요. 자기들이 해놓고. 당신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아 얘가 뭐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요? 증거 되라고요? 네, 증거 될 수 있어요. 자, 모세가 난 지 석 달 동안 몇 살이나 먹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살 먹었죠.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 석 달 키웠다가 나중에 그동안 뭐 했어요? 젖먹이고 키웠어요. 엄마가. 그러다가 강에다 던지죠. 근데 바로 공주가 그랬고 그래서 그 누이가 엄마를 데려놓고 그때 젖먹이면서 키웠어요. 근데 그가 40이 되어서 누굴 돌아봐요? 자기 민족을 돌아보잖아요. 그럼 당신들 말대로 그게 몇 살 먹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러면 걔가 어린데 어떻게 하냐고. 그저 감당해야 돼. 가르쳐줄 때 당신들이 그렇게 말한 거 감당해. 가슴을 찢어 회개해서 다시 돌이켜놔야 돼. 근데 그게 죄인지 모르잖아. 막 어린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또 그러지. 그 모세는 하나님 쓰시라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삼손을 얘기할까요? 예. 사무엘을 또 얘기할까요? 그는 젖되기 이전까지 가르쳤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어요. 그게 뭐요? 이스라엘 엘리 집의 저주를. 알겠어요? 저주를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 들어요. 그거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뭐 어리니까요? 그 책임 특히 이 여자분들 말이야. 그거 말하면 이거 어린데 뭐 어린애인데 뭐 그렇게 시킨다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요 책임 당당히 지어야 할 거예요. 그들이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면 그 책임 당장히 지어야 할 거예요. 뭐 어린애인데 그렇게 하냐고 막 그렇게 심하게 가르치냐고 뭐 때가 되면 알아서 하는데 안 해도 지금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대충 말하고 말잖아요. 그 책임 져야 돼. 그래서 원수가 틈을 타서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며.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저들을 거룩하게 합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주님이 어떤 소리를 듣는 자 알아요?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안에서 자유를 못 시켰으니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 영적으로 본 게 그 책임 본인이 져야 되는데 그런 말하면 그렇게 막 하냐고.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하는 거죠. 오른손 왼손 더듬듯이.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먼산 도듯이 더듬고 잘못이 뭔지 모르고 왜 가슴을 찢었는지 모르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제가 제 동생이 결혼할 때, 막내 동생이 결혼할 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싫은데 니들 좋냐? 근데 혼나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러면 결혼식 하라고. 그때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응? 이거 시켰으니까 말하지 말라. 그때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혼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불렀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분명히 그랬잖냐. 이들 결혼시키기 전에 누가 불러놓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게 되면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했잖냐. 근데 왜 이거 갖고 따지냐. 다시 붙여놨잖아요. 다른 것이라면 몰라. 근데 왜 그 앞전에 그 결혼식 할 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보고 그냥 시켜준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는 그것 때문에 이혼시킨다고 하냐. 다른 것이라면 내가 하라 그거다 이 말이오.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동생들이 저를 아는 거요. 한 번 얘기했을 때 그게 오케이가 되면 두 번씩 그건 변보가 안 된다 이 말이오. 근데 책임 못 지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고 말할 때마다 때가 되면 어려면 믿으면 돼 이래놓고 지금 말도 못하고 있죠. 알았다니까요 이러면 말 못해요 그냥. 그러면 애절하게 울고 기도해서 자기가 했던 책임져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도 없어. 그게 뭐요? 내가 아직도 뭘 어떻게 했는지를 구분을 몰라. 나 예수 믿으니까 생명 가졌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야, 네 자식, 네 영혼, 너에게 맡겼던 영혼 어떻게 했는데 너? 그건요, 주님, 내가 너를 봤을 때 어떻게 했겠냐? 나 어떤 사람이었냐? 유대인이 있을 때 세상에서 유대인도 인정 않는 나사렛 사람이었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한 사람이 친구였어. 너 왜 그 사람 믿냐? 나는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자의 친구였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나사렛 사람이었어. 그런데 너는 내가 왜 그렇게 죄인들의 친구요? 저렇게 병자들의 친구였는지 너는 모르냐? 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제사장 들고 똑똑한 놈을 못해서 그렇게 천박한 데 가서 살았겠냐? 아직도 모르냐? 너 성경 못 봤냐? 내가 뭐라고 어디? 세상에 지혜 있는 거 모든 거 다 멸하고 세상에 천대받는 거 멸시받는 것들을 들어서 그들을 부끄러운 게 너 떠나기다. 너는 아직도 어떻게 무슨 뜻인지 구분 못했냐? 그러니까 아직도 네가 네 생각 가지고 너는 이랬다고? 네가 그 꼴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뭐라고 할 겁니까? 주님 한 번만 다시 육신 주세요. 야, 네 육신 썩어서 없어져서 벌써 어디 가서 하려고? 다시 기회 없어. 뭐라고 하려고? 그만큼 자기 영혼의 상태를 모른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라는 건 아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길을 천사니까 연결을 시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볼 때 사도 요한도 가서 볼 때 절하니까 야 절하지 마. 경하는 게 경배해야 돼. 나도 너희들 가지고 하는 대언의 영이요. 너를 같이 도와서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돕잖아요. 대언의 영이라면 너하고 함께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인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이요. 이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여호와에서 천사를 섬기고 천사가 하나님이었지만 신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협력하는 자라는 말 천사가 그 차이가 틀리다. 알게도 그걸 모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그러니까 육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누구를 통해 알겠어요? 예, 모세를 통해 알겠다고 출애굽기 6장에 말하고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지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게 하지 않았느니라고 했어. 알게 하지 않았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부터 모세까지는 전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아갔어. 제사를 드렸다면 자기 기준으로 알지 못했지만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30절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지 못해. 왜? 이방인들이 모르고 자기 기준으로 예수를 몰랐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뭐 나무를 만들고 나무를 신으로 하고 오래된 거 신으로 섬겼다 이 말이요. 찾아갔단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사람을 정하사 다 회개하라고 하셨으니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사람이신. 우리가 예수를 믿냐 이 말이요. 알고 있냐 이 말이요. 그 인자가 왜 누구신지 아냐 이 말이요. 그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이렇게 자기 본인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와도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뭐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만 나오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고? 당신들은 성경 안 봤어 제대로. 거기 나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나와. 목사님 너무 심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거기에 그게 나와요. 응? 진짜 너무하십니다. 것 같으면 찾아줄게. 응? 찾아줄게. 뭘 그냥 뭘 그렇게 해라. 사도행전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되 여기 예수 그리스도 나오네. 예수 그리스도 나와. 김재성 목사만 봤어? 성령 당신들 헛것봤다 소리지. 응? 아 예수 그리스도면 사도행전에 나오고 사도행전부터 나와. 그전에는 안 나와. 나왔네 여기. 나왔어 여기. 이거 뭐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왔네. 그러면 또 그러지. 아 목사님이 그것만 딱 제발 그렇게 당신들의 그렇게 좋은 아집이 그렇게 살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해. 그렇게 자꾸 그렇게 당신들이 합리화시키고 싶으면 그렇게 시켜. 뭐라고 하네. 뭐 그렇게 합리화시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합리화시키는데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니까. 그래요. 김재성 목사가 왜 했다고 그래요. 왜 했다고 그래요. 그래야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당신들의 마음이 조금 편안한다고 그렇게. 마가복음 8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 30절에는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가 왜?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제발 성경 좀 똑바로 봐. 그냥 성경 막 그냥 대충 봐가지고 막 또박또박 정독으로 안 읽고 막 대충 좀 봐가지고 막 그냥 성경 몇 도 걷다 가지 말고 제발 씹어서 되새김질해서 읽어. 말씀을 씹어 먹듯이 읽어. 영혼의 양식이요. 육신의 것도, 육신의 밥도, 육신의 양식도 씹어서 먹지 않고 그래서 이빨이 있는 거예요. 씹어서 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 왜 영의 양식을 그렇게 대충 읽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수없이 성경을 봐도 헛것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김재성 목사가 그 암송에서 그거 써가지고 이거 가르친다고 생각해서 유한 받으라면 그렇게 받아. 그것이 당신들의 유한이 돼서 된다면 그렇게 해. 정신 차리고. 아이 그거 세숫대야로 그건 또 성경 어디 겠어요? 그러겠지? 자 그러면 봐. 마태복음 아까 27장이라 그랬지? 봐. 마태복음 27장이라 했으니까 한번 봐요. 자 몇 절에 보냐면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뇨.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이 없어 도리어 밀란이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베나바가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만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만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제자들이, 무식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잡아서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에 있어. 5장 27절부터 보면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 못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뭐냐, 그들이 결박할 수 없는 이유가 뭐요? 한 40명 정도 있는 게 우리도 도무지 변박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의 피로 구원받았다면서 그걸 못 전할까? 그 생명을 못 이겼까? 뭐 때문에? 뭐가 걸려서? 뭐가 찌짐해서? 저보고 어떤 사람 그러지, 아이고 목회를 위해서 40일 금식해야지 자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내 부모가 예수 믿었으면 나도 목회를 위해서 40일, 50일, 100일 기도했겠죠. 40일 금식을 한 두세 번씩 했겠죠.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 내가 지금 목회하기 전에, 내가 나이가 30이 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가게 생겼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때 내가 10살 때, 20살 때는 지금 내가 60이 먹어서 이제 지금 100세 시대지만 그때는 50, 60이면 우리 어른 양반이 다 가셨어. 노인 양반이라고. 근데 나는 그때는 장가도 못 가고 손주도 못 봐주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장가도 못 간 것도 그렇지만 예수도 못 믿고 죽게 생겼어. 그럼 내 원수의 적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 믿어야 내가 금식이라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겠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심정을 알아? 예수를 알면 내 형제를 놓고도 기도한다니까. 내 부모를 놓고도 금식을 해가면서 변화시킨다니까. 그게 뭐야? 예수를 아니까. 저 영혼이 살았을 때는 내 부모요. 살았을 때는 내 육신의 부모지만 죽었을 때는 내 옆에서 귀신이 돼서 나를 죽인다 이 말이요. 나를 너무 잘 알아. 근데 내가 그 부모를 안다기도 보여야 이기지. 육신으로 보일 때는 그분 어떻게 하지만 그분이 육신을 벗는 순간에 내가 눈에 보이질 않아. 영이라.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뭘 해야 돼?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 그게 급해. 당신들이 그만한 조급함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나가냐고. 조급함을 가지고 내 부모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참으로 내 부모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다고 했다. 누구한테 돌아가기 전에 한 내 오빠는 참으로 변함이 없어요. 내가 봤지만 내가 네 오빠 성격을 모르냐? 변함이 없어요. 봐라. 우리 막내 이름만 받아. 내가 잘못했던 게 딱 정리시켜서 온지 시켜놓지? 그리고 한 번도 자기가 예수 믿고 제사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있는 거 봐라. 죽어도 아예 오지부동이지 않냐? 아버지가 그렇게 뭐라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내가 그래도 그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이지 않냐? 그거 하나는 내가 보고 예수 믿었다. 내가 진짜 내가 이 개병질을 하는 소리 내 속이 됐겠다 같아서 그러지만 너 오빠 말대로 내가 예수는 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신앙생활 했다. 회개도 하고 나도 인간인데 별짓 다 하지 못하겠냐? 그때마다 예배드리고 할 때만 회개하고 했지 않냐? 내가 너 오빠 말대로 귀신들을 병골집 가서 말씀만 들으면 막 귀신이 팍 나가고 떨어지고 그런 걸 봤지 않냐? 누가 오빠가 나한테 뭐 수술을 했냐? 몽둥이를 때려서 엎어졌냐? 말씀만 가르치면 팍팍 떨어졌냐? 나가라고 하면 그걸 내가 보고도 못 믿겠냐? 말씀만 가르치면 뚝뚝 떨어지는데 내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이 밴댕이 속 같은 거 해가지고 이거 그걸 내가 봤다 이 말이다. 니들도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변함없이 믿어. 그래야 천국 가. 이러더라는 거요. 그래야 천국 가. 내가 네 오빠를 모르냐? 내가 낳은 놈이요. 내가 시켜서 키운 놈이요. 어디가 뭐가 있는 거지 알아. 그러니까 네 오빠는 예수를 알아. 아니까 내가 죽으면 지역이 적이 된다는 거 안다니까요. 근데 내가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여. 이렇게 육신을 보이니까 가서 얼굴이 얼고 별거 다 하고 자식까지 줘가면서도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믿음 지키게 가잖아. 원수를 하나 안 만들려고. 너희들은 안 보이지만 그게 보여. 나는 네 오빠를 알지 않냐 이 말이요. 네 오빠가 예수를 모르고는 나한테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알았다는 거지. 내가 네 오빠 설교를 들어보면 이거요. 그랬다는 거요. 동생들한테 야 사람이 이승과 저승이 있지 않냐? 그래 네 오빠 말로는 그래. 육신이 있을 때는 이승이고 육신이 없을 때는 저승이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같이 있다는 거. 이게 음부래 음부. 내가 그냥 대충 묻는 거 같지? 그게 같이 있대.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온대. 왜 육신 입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지속에 들어올 거야 아니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살았을 때 내 부모를 이 저승이 안 가고 이승이 있을 때 어디로? 낙원이나 내가 똑바로 보여서 심판을 갈 때 어딘가 여기에 있게 하지. 이 음부 안에서도 이곳에 못 있게 하려고 지 옆에 못 있어서 원수가 되게 않게 하려고 저렇게 애절한 거야. 그러더라는 거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야 동생들이. 그래 오빠는 확실해요. 그거 하나는 누구 못하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너 오빠 나 죽었을 때나 너 아빠 죽었을 때 안 울었잖냐? 나 죽었을 때 안 울어도 아무 소리 하지 마.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내 부모를, 내 친구를, 내 형제를 지금 내버려둬야 돼? 그냥 신앙생활 대충 못하고 그냥 뭐 지금 갖고 어머니 하는데 그냥 띵가띵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다 하면 내가 그러잖아. 내 부모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에서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복음 전해 삽자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복음을 전했으면 김제 침대기 나를 알겠어. 유명한 목사님 갔다 오면 김 목사님 이러고서 나보다 나이 한참 더 먹으신 분들이 왜 나보고 목사님 그래? 김 목사 이렇게 해야지. 나이 한참 어리는데 왜 그러겠어? 가서 물어보면 돼. 김재선 목사가 누구냐고. 집도 없는 사람, 마을 회관에서 사는 사람, 예수의 미친놈, 부모 구원시키려고 몸부림친 사람, 아버지가 11조였다고 이렇게 손짓을 때 그 먼저 쫓아가서 무릎 꿇고 빈 사람, 이걸 다 안다 이 말이요. 애절하게 당신들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당신들의 부모의 영혼을, 당신들의 형제의 영혼을, 당신들의 자식들의 영혼을 살려고 몸부림치자 이 말이요. 나는 내 자식들한테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사정없어. 사정없다고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능력이 안 나더라. 왜? 말하잖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하나가 돼요. 그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지. 왜? 말씀이 내 안에 그 안에 있는데. 당신들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요? 말씀이 없다 소리요. 방언을 말한다고 해? 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 안에, 응?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하나가 돼요. 이루어서 그 나라 죽었다 이 말이요. 근데 왜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어? 내가 세상을 사랑하잖아. 세상 것을 그렇게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얽매기 싫고 거기에 시간 쪼개는 건 참 죽겠고, 거기에 얽매이는 건 죽겠고, 세상에 나가서 너 친구들 만나서 뛰고 놀고 싶고 가서 막 콧바람 쐬고 바람 받고 그건 좋아. 그거 모르는 거냐 당신들이. 그거에 순종함으로 누구의 종이 됐어? 예? 그놈의 종이 됐고 하나님에 대한 자유한 자요. 그러면 뭐요? 생명에는 없다 이 소리요. 하나님에 대한 자유였단 말. 죄에 대해. 자, 로마서 6장에 그 말이 나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에 그 말이 나와. 응? 너희가 로마서 6장에 정확하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종이 됐다. 잘 보세요. 응? 거기 정확하게 나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응?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느니라. 너희가 육체로 연약함으로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가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느니라. 하나님의 자유였단 말이요. 이제 이 말을 잘못 알면 큰일 나. 하나님의 자유였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단 말이요. 의에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지금도 예수 믿고 세상에 순종한 자,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법을 버리고 세상에 따라간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생명과 아무 관계없어. 알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 필요 없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응? 너희가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으로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 의가 뭐야? 하나님이 의잖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건 섬기든 말든 아무 관계가 없다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못 얻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라.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느니라.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래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 세상 일 놀고다가 그만두고 그 정리하고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알겠어요? 어디 가다가 오늘은 내가 쉬는 날이가 복음 전해야 하구나.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지. 세상 것 때문에 누워있고 세상 것 편하게 변화있고 뭐 때문에 변하고. 당신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죄에 대해서는 매여있는 자요. 그 사람은 뭐요? 사망에 이르는 자요. 그 자가 천국 가? 못 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 자유케 한다니까. 그 말을 가지고 예수 믿고 자유했는데 은혜 아래 있는데. 그래 네가 은혜 아래 있는데 왜 은혜 아래 들어오지 못하고 왜 네가 스스로 죄 아래 가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왜 죄 아래 가냐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봐요. 뭐라고 말하나. 후서 2장 뭐라고 말하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 뭐라고는 말하나.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부터 말하면 3절부터 쭉 보면 말하는데 그냥 3절부터 보지 말고 7절 8절만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까지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으니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하는 자는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을 저희로 죽이시고 강림하실 때에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로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니라. 그러면 자기가 유혹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11절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해서 불의에서 떠났느니라. 알겠어요? 불의에서 떠났느니라. 불의가 뭐예요? 세상이요. 알겠어요? 더러운 거요. 그냥 그것이 예수 믿고도 세상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주의를 막 세상 하나님 이름보다 세상 거 넘치갖고 가서 그냥 세상 문화를 못 누리면 정신 못 차린 거. 전도하는 거 뭐 한두 시간 딱 해놓고 그냥 했다고 그거. 그리고 아프다고 빌려고 세상 그거 다 간단 말이에요. 불의한 자들이요. 어디가? 끝나. 이거 내 말 아니잖아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멸망의 자식들이요. 예수를 안다가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요. 떠날까요? 예수는 구원을 주셨을 때만 저주를 받는 것은 내 뜻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요. 내가 싫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는 너를 다 믿어서 구원 얻기를 원해. 근데 내가 싫어서 세상을 가고 있단 말이야. 세상을 향해. 내가 그걸 막지 않아. 차보세요. 창세기 4장에도 죄의 손은 내게서 다스리라. 못 다스리고 지 동생을 죽였어요. 알겠어요? 막는 것이 아니요. 다스리라 가르쳐줬어. 예, 아담에게 줬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먹는 거 안 먹어. 네가 가르쳐서 먹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럼 불의를 안 해야 돼. 불의를 하고 있잖아. 그럼 어떤 거야? 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걸 안 먹었냐고. 그때는 인기가 없어? 네 인기가 없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내 기준의 신앙생활. 누가 없는? 예수가 없는. 알겠습니까? 누가 보냈어? 내가 생명을 보냈어.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했어. 준 구원을. 그 부분을 부정하게 여겼어. 은혜의 성령 욕되게 생각하고 나는 세상이 좋아 하고 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과
성령을 주신 자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인데, 내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약혼한 사람이 약혼한 여자가 이놈은 대가고 저놈은 대가고 그래요. 나 결혼하기 전에 처녀 딱지 뛰기 전에 이놈 보고 들어가고 저놈 들어가 봐야지. 그걸 만약에 약혼한 남자가 알았어,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어요? 결혼하겠냐고요. 알겠어요? 만약에 여자가 했는데 나 총각 뛰기 전에 인연하고 들어보고 천년하고 들어봤어, 그놈 보고 결혼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피 흘려서 내가 성령을 주고 너가 함께 종혼했단 말이요. 그렇죠? 그랬는데 내가 나 예수 믿으니까 내 세상 문화도 알아보고 여기 가서 뛰어보고, 이게 다 죄요. 알겠어요? 그래 놓고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세상도 그러지 않거든. 어디 하나님을 이렇게 만으로 여기 천국 가라고 생각을 해.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도 모르는 자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헛된 상상을 가지고 헛된 망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참하냐.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못 내려놔 육신 것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런 거예요. 내가 육신을 신뢰할 만해, 누구보다. 근데 왜 그 내게 유익한 걸 내가 버려? 예수를 얻으려고. 당신들은 그 생명의 줄을 얻어서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 그거 얻으려고 육신의 것을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그걸 버리고 절대할 줄 알아? 못 알고 있잖아. 그건 못 누리면 뭐 정신없고 자랑하잖아. 그니 어떻게 당신분들과 주님이 하나가 될 수 있어? 이미 변질됐지. 내가 변질된 데가 어떻게 진리 안에 사유한다고 그래? 거짓말하지 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못된 것이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지. 그래놓고도 나는 주님이 역사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눈 가리고 누구를 속여? 하나님을 속여? 못 속여.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낳은 내 부모도 나를 안다 이 말이요. 저놈이 어디가 뭐가 있고 저놈이 성격이 어떻고 어떻게만 안다 이 말이요. 근데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몰라? 만유의 아버지께 나를 몰라? 아버지께 나를 모르냐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몰라? 알아. 그런 게 하지 말라는 거요. 근데 그걸 만으로 여겨? 천만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생명을 알지 못하니까. 영권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것에 얽매여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 눈에. 그죠?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이니까 내가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세상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버린 것만 가득가득 차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왜 그럴까? 성경을 보기는 봐도 제가 항상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에게 보는 것은 성경, 하얀 것은 종이요 검정 것은 글씨요 두꺼운 것은 성경진 표지더라 하고 읽은 사람 아무 필요 없다고 헌소리를 잘 기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똑바로 지켜. 똑바로 유지해.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당신들의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 알겠습니까? 이 말이 헛소리가 아니니까. 성경 오늘도 보여주잖아요. 더 찾아주죠? 수없이 찾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그만한 걸 다 암송했을까? 그만한 걸 적어놨을까? 여기 아무것도 종이가 없는데 적어져 있을까? 제발 부탁이요.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회개하고 통분하고 깨지고 부서져. 아직도 육신의 거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 마귀 새끼가 하는 소리요. 똑바로 알아. 그걸 합리화하고 어머니려고 생각하지 마. 아직도 내 것이 남아있어서 헐려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버리지 않는 이상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진실하게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려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순간하게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누리고 수 있도록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증언하게 흔들어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이 누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누리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랑과 성령과 역시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풀어주시고 너희 주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고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주시옵소서.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고 가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리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시고 있는 이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누리고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누리고 진리의 말씀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누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과 성령이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영혼들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고 불법을 사용하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시도록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누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고 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누리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들어주시되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누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예수 온전히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의 누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과 신도
우리 영혼을 지금부터 들어주셔서 온전히 여기로 영사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손을 지막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충만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온전히 능력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아버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셨으면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중에 아버지 부족한 종이 깨진 것도 있고 부서진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처음으로 듣는 모든 영혼들이 더욱더 만들어져서 주님 사랑으로 더욱더 듣게 하여 주시되 오늘 전하신 그 말씀이 아버지가 확실하게 그들의 심령에서 더욱더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그 안에서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사오니 주님 사랑 진리가 자유를 준다 해도 아버지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것이 즐겁고 육신이 즐겁고 세상 사람이 탁또 누린다 하면 아버지의 그것을 못 누려서 참으로 한이 되고 아버지의 참으로 이런 것이 가졌다 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예수를 알지만 몰랐고 아니면 아버지 안다고 해도 원수에게 속아서 아버지 자기 자아가 아직도 들깨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그것이 아버지의 미혹이 되어서 속아서 아버지 참으로 있다 하면 그것이 빠져나가야 되고 더욱더 그 영혼이 주 앞에 서야 되오니 아버지여 참으로 그들의 심령에 힘을 주어서 주님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으로 움직여서 원수의 진을 스스로 파하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덧입게 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피를 가지고 있고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 속에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한다고 했으니 일어서 나오자 하고자 한다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나오고자 할 때 주의 믿으신 영혼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나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나오려 하는 의지가 필요하니 의지가 믿고 움직이려고 할 때 아버지 부족한 자들을 도우시사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이끌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들이 손못대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